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동행입니다. 동행.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 모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 오실 그때에 들림받게 되는 것. 주님 오실 그때에 우리가 들림받는 이것이 우리의 소망인 줄 압니다. 그런데 인류 최초로 들림받은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성경의 인물에서 인류 최초로 들림받은 분은 에녹입니다. 자, 에녹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기 때문에 에녹은 하나님 앞에 들림받을 수 있었는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나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사람인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려고 주시는 말씀이지, 이 말씀을 지식에 몰라서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제 이 말씀을 알지만 과연 나는 이 말씀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허락하시는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에녹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자, 첫째,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서 우리 하나님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자, 하나님 왜 데려갔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자,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게 하시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 오실 때에 우리도 에녹처럼 들림을 받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주님하고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서 들림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요한복음 8장 29절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한다, 이 말입니다. 왜 함께 한다고 합니까?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기록된 것이 아니고,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과 동행한다고 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과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 이유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에게 함께 동행하셨다면 과연 에녹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인지 한번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죽임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그 이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자, 그래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이유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증거가 나타나는 거 맞습니까?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신다.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함께 동행하여 준 것이 아니라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홀로 두지 않고 함께 동행하셨다.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한 이유가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가? 로마서 1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까? 하고 우리는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 1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8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는다. 기뻐하심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은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며,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가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는다는데,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며, 곧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것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곧 말씀을 섬긴다, 즉 말씀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는 어떤 증거가 나타납니까?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행들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지요. 내가 말씀대로 사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그저 자기 할 일만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자, 함께하는 증거가 어떻게 나타나 있습니까? 형통한 자가 되어, 형통한 자가 되었어. 그 주인도 저 요셉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구나, 함께하는 자구나. 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일에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사람의 특징은 하는 일이 형통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9절입니다.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1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여호와의 율법을 다 지켜 행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형통할 것이다. 어디로 가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복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신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함께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도 형통한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길이 평탄하고 형통할 것이다.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허락한 율법, 즉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형통한 일이 일어난다. 형통한 일뿐입니까? 담대해진다는 것입니다. 주가 나와 함께 하심으로 담대해진다. 할렐루야. 주님이 나와 함께 하면 형통할 뿐 아니라 담대해진다. 담대해짐으로 어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형통한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담대해짐으로
다니엘서 3장 24절 25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작.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가로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 옳소이다. 왕이 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그들을 불물불에 넣겠다는 느부갓네살 왕의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넣겠다는 참으로 이 놀라운 사건 앞에서도 그들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풀무불에 들어가는 담대함을 가지고 풀무불에 들어갔습니다. 던져졌으나 세 사람을 던졌는데, 분명히 세 사람을 던졌는데 네 사람이 다닌다. 그것도 하나도 상하지도 아니하고, 불 가운데 있는데도 상하지도 아니하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다. 풀무불 속에 떨어졌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털도 거슬리지 않고 옷의 빛도 변하지 않고 불타는 냄새도 없었다고 다니엘서 3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 속에서도 함께 해주는, 그 불 속에서도 함께 해주는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말씀을 지키는 자는 그 죽음의 순간에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러므로 해를 두려워하지 말라. 주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지켜주실 것이므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죽음의 환경 속에 있어도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환경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뒤로 물렀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어지기 때문에 어떤 일에 있어서도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담대함으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자기 믿음을 지키려는, 죽기까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이 담대함.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무엇을 하든지 형통한 축복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강하고 담대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임을 보여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나는 진짜 말씀대로 사는데도 나는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요셉도 한참 어렵 일이 오래 갔습니다. 그러나 응답이 문제가 아니라 그 응답을 주지 않으므로 우리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말씀을 지키게 되고, 말씀을 지킴으로 정말 주와 함께하는 형통한, 그 길이 평탄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자가 되어서 결국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증거를 보여주는 이 모든 일들이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는데 나는 왜 하지 마시고, 결국은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여주고 형통한 역사가, 평탄한 역사가, 담대한 역사가 있어서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임을 기억하시고 영혼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믿음의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에녹은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습니까? 두 번째, 에녹은 심판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에녹은 심판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심판이 있음을 모르는 분 계십니까? 창세기 5장 21절에서 22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에녹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에녹은 머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머두셀라를 낳았고 머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녹은 머두셀라를 낳기 전까지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그냥 대강대강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머두셀라를 낳고부터는 정신을 차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머두셀라에는 어떤 뜻이 담겨 있다고 했습니까? 이 머두셀라는 창을 잡은 자, 그리고 이 창을 잡은 자, 이 말은 그 말을 지키는 파수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에 머두셀라가 죽게 되면 이 파수꾼이 없어지므로 그 마을은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에녹에게 머두셀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장차 있으리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실제로 머두셀라는 969세를 살다가 죽었습니다. 969세를. 그런데 참 신기한 일은 머두셀라가 죽은 969세 때 머두셀라가 죽는 그 해에 바로 노아가 600세가 되던 해다 이 말입니다. 노아 600세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온 땅에 있는 모든 생축들을 다 멸망시켰습니다. 그러므로 에녹은 머두셀라를 낳으면서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언제? 머두셀라가 죽는 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실제로 머두셀라가 죽는 969세에 죽는 그 해에 노아 600세 홍수 물 심판이 있었던 것입니다. 에녹은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자, 솔로몬은 전도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이 솔로몬은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 소유해보고 쾌락을 즐기고 살았던 세상적인 사람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마음이 원하는 것,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다 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 솔로몬은 어떻게 됩니까? 후에 전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그 인생관이 바뀌게 된 것은 그가 지은 전도서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전도서를 통해서 이 솔로몬은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다, 기한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면 울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시작.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솔로몬은 반드시 죽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전도서 3장 2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땅으로 내려간다. 즉 죽은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간 영혼은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시는데 우리가 행한 모든 일에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심판의 기준은 선과 악에 있어서 선과 악에 대하여 어떻게 하였는지, 선과 악에 대하여 말씀에 순종하였는지 순종하지 않았는지. 우리 하나님은 모든 영혼이 하나님께로 올라가서 선악간에 심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데 그 심판의 기준이 어떤 것이냐? 선악간에 행한 일들을, 선한 일을 행하였는지 악한 일을 행하였는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사람의 본분이다. 선을 행한 자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 심판의 부활로,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기준을 선과 악에 두시고 심판을 하시는데, 선한 일을 하는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선한 일을 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고, 선한 일을 하는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이며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사람의 도리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도리를 이 땅에 있을 때에 잘했는지 못했는지, 순종했는지 불순종했는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준을 선과 악의 기준을 두시고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솔로몬이 사람은 반드시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죽고 나면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에 원하는 거,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던 솔로몬이, 그렇지 않구나. 내가 하얀 모든 이 선악간에 행한 일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구나 하고 알았을 때에 그 삶은 변화였던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아니 되겠다.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내가 즐거운 대로 해서는 아니 되겠다. 이제는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되겠다. 이것이 사람의 돈, 왕이든지 신하든지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이것이 사람이 해야 될 도리, 사람의 본분이구나. 그 이유는 반드시 왕이라도 신하라도, 큰 자나 작은 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강한 자나 약한 자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누구든지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많은 부귀 영화를 누리지 않고 말씀을 전도하는 전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장차 심판이 없다면 우리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명령을 지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 고집대로 할 수도 있습니다. 내 분을 그대로 내놓을 수도 있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심판이 있다는 걸 알고 우리가 선과 악의 길에서 악한 길을 떠나고 선한 일을 하게 될 때는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하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반드시 죽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2장 4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48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그러면서 4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도, 예수님 말씀을 전할 때도 자기 자유로 전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만 전하였다고 합니다.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조차도 자기 마음대로 말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명령하여 주신, 이 명령하여 주신 말씀에 명령에 그대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5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명령을 받는 자만이 영생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나도 내 자유로 말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대로 주었다. 그래서 저들이 내가 하나님께로서 온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주의 종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줄 때 저 종이 하나님이 보낸 종이 맞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자기 생각, 자기 뜻으로 전하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구나.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을 때에 명령을 받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부탁하고 네가 선택해라는 것이 아니고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이 명령은 받아야 산다는 것입니다. 이 명령을 받지 않으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0절에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이 말씀대로 살기가 너무너무 어려워하고 좌절하고 침륜에 빠질 수도 있고 뒤로 물러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야 합니다. 말씀대로 못 살겠다 할 것이 아니고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우리는 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죽음과 심판은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직 나에게 일어나지 않았지만 우리 이야기다 이 말입니다. 아직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았지만 우리 이야기다.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이야기. 가까운 날이 될지 먼 훗날이 될지 모르는 우리 이야기다 이 말. 그래서 잠언 27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야고보서 4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잠시 잠깐 없어지는 안개처럼 우리가 천년이고 만년이고 살 것 같아도 잠시 잠깐 후에 없어질 수도 있는 생명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오늘이 될 수도 있고 내일이 될 수도 있고 잠시 후가 될 수도 있고. 마태복음 24장 42절 4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누가복음 21장 3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심판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언제까지 동행을 하였는가? 13번째,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합니다.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창세기 5장 22절입니다. 머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창세기 5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합니다.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할 때는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과 함께했다는 것입니다. 에녹이 3년도 아니요 30년도 아니요 3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에녹을 하늘로 데리고 가신 것입니다. 정말 에녹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과 동행한 것도 참 대단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지만 정말 저는 더 칭찬받아야 될 걸 300년 동안 어찌 그 긴 시간 동안 재해 유혹 또 환난 핍박
어려운 일들이 그 시대인들 없었겠어요. 그런데 이 에녹은 범죄하지도 않고 불순종하지도 않고 순종하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도 마찬가지죠.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데 그래도 10년을 그 자리를 지킨다는 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20년을 지킨다는 이건 더 쉽지 않은 일이고,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으려면 반드시 인내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잠시 씨 뿌린 비유에 대해서 찾아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씨 뿌린 비유에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받아도 이 말씀을 길가에 버린 분들도 아마 이 중에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죽음과 심판이 있다, 이건 정해져 있는 일이다, 피해갈 수 없는 일이다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의 일이고 내 일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은 없으십니까? 오늘 이런 말씀을 심판이 있다, 선악간에 심판한다는 이런 말씀을 해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사람들은 내가 안 들으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악한 자가 와서 이 말씀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왜? 깨닫지 못하게. 깨달으면 큰일 나거든요. 깨달으면 말씀을 지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이 누가 들어가지 못했냐? 깨닫지 못한 자. 깨닫지 못하니까 순종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이 말씀을 받고 그렇지, 심판이 있지, 내가 이제는 잘 견뎌야지, 이 심판이 있음을 알고 이제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하는데 그냥 환난이 오고 좀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그냥 또 이 말씀이 심판이 있다는 이 말씀이 그냥 한 귀로 왔다가 한 귀로 나가게 됩니다. 오늘 여기 얼마 안 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길가밭이 있고 돌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합니다. 그래도 교회가 기도를 많이 하고 이제 어려움은 잘 견뎌냅니다. 환난도 견뎌내고 핍박도 잘 견뎌내고. 그런데 초창기 저희 교회도 보면 이제 잘 되니까, 이제 하나님이 잘 되니까 축복을 주니까 가시밭에 축복을 이제는 환난도 견디고 어려움도 핍박도 견디서 가시밭에 축복이 오니까 이 축복의 밭, 이 가시밭에서는 축복이 왔을 때에 그냥 세상 유혹, 재리, 욕심에 더 욕심을 부리다가 그냥 이 가시밭에서 무너지는 사람들이 저희 교회 초창기에서도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어떻습니까?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은 이 네 가지 밭을 지나게 됩니다. 오늘 또 길가밭에 뿌린 말씀을 뿌린 분들도 계시고 돌밭에 지금 뿌리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가시밭까지 가서 유혹과 재리와 욕심에 무너질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러나 오늘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밭은 좋은 밭에 좋은 땅에 뿌렸다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으나 이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인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에녹은 300년 동안 인내했는데 우리도 인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좀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끝까지 인내함으로 인자가 올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처럼. 그래서 우리는 에스겔서 18장에 보면 어떤 악을 저질러도 이제 그 악에서 돌이키면 이전까지 저지른 그 악은 생각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는 길가에 말씀을 버리고 돌밭에서 무너지고 가시밭에서 무너졌을지라도 이제 오늘부터라도 우리는 좋은 땅에 뿌리는 그런 믿음을 각오하고 달려가며 이전까지 이런 하나님이 기억지 않겠다. 그러나 이전까지, 어제까지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으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이전에 의도 기억하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온 게 아까워서, 지금까지 우리가 인내해온 것이 아까워서라도 절대로 여러분들은 환난에서 넘어지고 세상 유혹에 넘어지고 하지 마시고 인내함으로 결실하는 축복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에서 18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의에서 떠나고 범죄하고 악인의 행하는 모든 가정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 행한 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인하여 죽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우리가 지켜온 세월이 억울해서라도 어떤 일이 있어도 길가밭, 돌밭, 가시밭을 지나는 복된 분들 되셔서 좋은 땅에 있을지라도 인내함으로 결실하는 축복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에녹은 머두셀라를 통하여 장차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라는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기간은 300년이라고 합니다. 이만큼 인내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녹의 삶에서 이 인내가 귀한 것처럼 우리도 에녹처럼 심판이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데 인내함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인내함으로 참 주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